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지고 이런 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제 설교 계획에 의하면 에베소서 강의는 30번째까지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한 100번까지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30번까지 하고 또 다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편의 설교는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또 그 다음 구절 이렇게 해서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네 편의 설교를 할 예정이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하고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 한자 한자를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모든이라는 말 이게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항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국한시키거나 제한시키거나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사라든지 이런 거 모든과 항상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모든과 항상이 들어가는 성경 구절 중에 같이 한 구절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초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도의 종류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말은 예외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한 법칙에 따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모든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의 감동으로 기록자들이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단어 한자 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과 모든 안에 다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법칙이자 예외상에 없는 법칙,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또 뭐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남은 세 주간에 걸쳐서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기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또 내가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성경 해석은 제가 다 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다른 타 종교 또는 이교도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노트를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큰 맥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첫 시간에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큰 두 맥을 가지고 하되 첫 번째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을 부리려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이기도적이다. 누가복음 4장 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끌리시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세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께서 소위 광야 40일 금식 기도, 기도라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도도 하셨겠죠. 이것에 대한 기사들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금식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가는 길까지 성령이 인도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것이 깊은 뜻이 나와 있어요. 말미에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광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성령은 함께 하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뭘 하셨든지 간에 주요한 그 중에 일들은 금식이겠죠. 그 모든 기간 성경에 보면은 주야로 금식하며 이래 돼 있거든요. 주야라고 하는 말은 밤낮을 뜻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모든 시간을 다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특히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아주 초창기에 성령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 이후로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그 어떠한 행적 가운데도 성령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원할 때 한 번씩 나타나 주거나 예배 시간에 뜨거운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또는 찬양을 뜨겁게 하고 싶을 때 뭔가 은혜스러운 임재의 체험을 하고 싶을 때에 한 번씩 나타나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 본체시고요. 몸은 없으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지만 다르게 행동하시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필요하고 싶을 때 한번 불러내어서 내 기도하는데 좀 기도를 좀 도와주셔, 이렇게 하는 어떤 생애에 한 번씩 나타나주는 친구나 동반자 개념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모든 신자 가운데에 세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속에 그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면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별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의 뜻이 성령의 뜻이 되고 성령이 우리의 뜻이 되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식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이나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춤추어주는 그런 성령님의 우리가 그동안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예수님 자신으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기도가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부정적이고 안 좋고 왜곡되어져 있는 것부터 걷어내는 것인데,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불러내는 에너지나 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가 체험하고 싶을 때, 뭐 소위 말해서 은혜 받고 싶을 때 불러내는, 나를 도와주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보조적인 어떤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해서 부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에 주도적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말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또는 강력하게 앞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시는, 제가 뒤에 설교 후반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방을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뭡니까? 성령님을 자꾸 무대 위로 올리려고 그래요. 무대 위로. 어떤 집회나 우리가 짜놓은 어떤 시간대나 형식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불러내어서 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교도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방 시인의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지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라고 그러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아세라 신 이렇게 이미지 구글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풍만해요. 다산의 신이 가슴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 이교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올 때 이 바알과 아세라가 남성신과 여성신인데 두 신이 관계를 맺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물로 비가 내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두 신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교의 성전의 사제들과 이어 사제들, 창기들을 다 불러놓고 음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신들이 동요하여서 관계를 맺고 그 결과로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신관이 뭡니까? 사람이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요구를 통해서 신이 움직여줄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이게 이교도의 신관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신관은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세요. 심지어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움직이는 그런 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기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뜻에 일치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응답들이 아주 아름답게 신비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되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되 성령님을 이용하거나 성령님을 어떤 다스려서 내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 조그마한 어떠한 마음이라도 동기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문구에서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동기에서 순수하지 못한 그 출발점이나 그 과정의 여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성령님을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 교회에 잘못된 성령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짜놓은 틀에 불러내려고 하는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집회, 뭐 신유 집회, 뭐 특별 무슨 뭐 은사 집회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싸그려서 나쁘다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한대로 성령님은 활동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 안에서 성령님을 가둬 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냥 무슨 성령 집회니 성령 은사 특별 집회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심지어 성령 운동이라는 말도 저는 안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여러분 잘 소화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용어 때문에 터집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붙이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저희가 뭐냐는 것이죠. 성령 운동. 그 속에 저변의 동기에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뭘 해보자. 성령님이 교회를 움직이신다고 하는 큰 신학의 틀 아래 저변에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을 일으켜보자라든지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예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새로운 부흥을 맛보자. 뭐 여러 가지 어떠한 캐치프레이즈가 있든지 간에 성령운동, 성령을 내세우면서도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어두운 인간적인 그림자는 뭡니까?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 정말 신적이고 완전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짚여 주신 그 성령의 인격적인 것들을 그런 식으로 훼손시키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시고 온 인류를,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두고 성령 운동이니 성령 은사 집회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의 인간의 아주 얄팍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모여서 회개를 합시다, 기도를 합시다라고 하는 아무리 좋은 순수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조금이라도 성령님을 이용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떠한 순수한 사람보다도 1000만 배, 1억 배 이상 순수한 분입니다. 우리의 못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서는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성령님을 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시작. 소위 성령 은사 집회로 불리는 특별 무대에 통해 일어나는 병고침이나 귀신 쫓아내면 유해서 분별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사탄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고 또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어그러진 마음들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병든 몸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고 귀신으로부터 놓아주는 그 성령의 일들이 오늘날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행하셔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틀에 짜놓은 어떠한 시간, 특별한 시간, 금요일 밤 8시에 성령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자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8시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겠지만 제가 성령을 붙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자칫 왜곡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금요일 밤 8시, 금요일 밤 또는 10시 이 시간에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속에는 성령님을 자꾸 오해하고 잘못된 식으로 학습하여서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인식해 버립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내려놓자는 것이죠. 제가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어떠한 특별 무대를 통해서 활동하시거나 그 시간대만 활동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누가복음 4장 1절에 돌아가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 당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 시간을 지나고 나면 성령님이 떠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광야라는 것이 특별 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로 갈 때에도 성령님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성령님은 이 땅에 계셨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없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계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충만히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를 열은 어떤 사인과 표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인간이 마련한 특별 무대에 오르는 배우가 아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보이지 않게 활동하시며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시는. 자,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20절 보면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성에 기쁨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퍼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보고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도가 파송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 말씀은 받고 복음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특이한 상황. 이 특이한 상황은 이때만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다시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생기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만 성경의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땅에서만큼은 이것을 시차를 둡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믿음과 성령의 세례가 시차를 두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는데 그 신학적인 배경은 지금 다 너무 길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내리기를 안수하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을 다 받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저 놀라운 능력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 해서 사도들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해요. 이때에 베드로는 야단을 치면서 네 돈 집어넣어라. 돈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느냐.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이제 두 가지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불의 혀같이 바람 소리같이 임하던 뭔가 소위 말해서 천지를 개벽하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오셨던 그 성령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처음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사도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 세례가 일어나지만 성경 기록은 너무나도 담백합니다. 보셔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끝.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뭔가 신비하고 체험적인 그런 모습이 사마리아 땅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성령 세례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훨씬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120여 문도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모습이 당장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에도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지만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지만은 그 앞에에 120명이 받던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그 이후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만은 그냥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120여 명에 나타났던 그 특별한 사건, 그 이후의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세례는 특별할 때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뭔가 뜨거운 체험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또 뭔가 안 풀릴 때, 또 뭔가 신앙의 매너리즘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내가 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근데 그 경험이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체험적으로 나타나든지 체험이 없는 아무 느낌도 없이 나타나든지 성령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나 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알듯이 모르듯이 뭐 이런 것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인격적인 거잖아요. 공유적 속성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 사랑은 하나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과 우리는 절대적이지 못한 사랑일 뿐이지 그 사랑의 감정은 똑같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할 때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티를 막 내가지고 하는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은근한 사랑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자식이 느끼기에 우리 부모님은 왜 내 친구 부모님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사춘기 아이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친구의 엄마가 훨씬 우리 엄마보다 나은 것 같고, 내 친구의 아빠가 우리 아빠보다 훨씬 젠틀하고 용돈도 많이 주는 것 같고,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행하여서 부모님 입장에서 표현 방식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표현 방식이나 내 느낌에 의해서 그 사랑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뒤에서 모르게 헌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똑같은 부모의 사랑으로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그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령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올 때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감정을 매만져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여러분 생각을 돌려놓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듣는 말이 마치 성령님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성령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겪었던 경험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격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방향과 일들에 나타난 모양새가 워낙 폭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소망과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섭섭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 계속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뭔가 뜨거운 체험을 이제 하면 내 답답함이 풀려지겠다라는 식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느끼고 있으나 느끼지 못하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하지 않든 아빠 엄마는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느낌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느낌에 의해서 성령님이 판단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태나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컨디션에 의해서 신관이 흔들려요. 너무 위험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이 없는데 나의 상태에 의해서 나의 감정의 연약함과 기복에 의해서 신관이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들겠죠.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떼쓰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교도적인 기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끝.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의 현장이 다 이랬습니다. 그냥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가장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체험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기대와 다른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며 인간의 바람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는다. 다만 그는 임의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봅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임의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를 반드시 좀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의 임의성. 예. 그러니까 성령은 인간이 계획하건 인간이 계획하지 않든 인간의 바람이 어떤 것이든 성령님 뜻대로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임의성입니다. 성령의 임의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뭐냐면 시간이고 하나는 방법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급박한 기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급박한 기도 가운데에 정말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정말 끝나버릴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인생에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는 별의별 기도를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특별 철야 기도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 인간들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 형태나 형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금식의 기도, 제가 금식의 기도를 제가 다음 시간이나 할 건데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앓잖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금식에 돌입합니다. 그 신하들이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금식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근데 7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금방 그냥 소위 말해서 때때 옷 입고 나와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때 신하들과 주고받는 내용이 뭡니까? 왕이시여 왜 갑자기 이렇게 금식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지금 내가 뭐 금식을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뭐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나 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강력한 방법, 뭐 권사님한테 물어봐서 또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걸 또 부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이분법적으로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강청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하는 형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시간 타이밍에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망이 없습니다. 왜? 기도의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한다는 말은 그 기도의 출발과 그다음에 그 여정과 그 결론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그 행위는 우리의 인간의 것이지만 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반복해 볼까요? 멋진 말이죠. 기도의 행위는 인간의 것이지만 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행위보다 본질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순간 그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넓은 뜻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연하고 유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순간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임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도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결론. 시작. 성령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 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걷어내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하고 큰 비전과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뜻과 그 여정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며 그 큰 그림, 그 퍼즐 속에서 나는 어떻게 움직여 가게 되는 것이고 한순간순간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점차점차 깨닫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조그만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지만 금방 또 회복하고요. 낙심할 수 있지만 또 금방 주님을 신뢰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삐뚤어진 습성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귀한 성품들을 보게 하시는 일들도 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점차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어떤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 자신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